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의지적으로 막았던 나의 혼내의 모든 것들이 작은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외쳐보시라는 세밀한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런 미세한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이것조차 안 들리신 분은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찰스 피니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 저는 무디 목사님보다는 찰스 피니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피니야, 너 공부해서 무엇가 될래? 이러니까 찰스 피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래, 변호사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할래? 예, 가난하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변호하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할래?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 예쁜 아들도 낳고 예쁜 딸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할래? 예, 나이가 멀면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제가 노후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래? 죽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래? 그 다음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상급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 땅속에 있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취향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방금 소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사건이 한 번쯤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이나 타칭이나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우리들 혼의 의지적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된 미세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대로 살아가시는 감사와 자족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피조물,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깨졌습니다. 무엇이 깨졌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이 영은 무엇입니까? 아까 혼은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입니다. 그런데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영교입니다. 들으시기 좀 어색하시겠지만 영교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소망,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여기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서두에 조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학자들, 세상의 정치가들이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를 계획하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그 섭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섭리와 본능의 자연 규칙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는 지구대로, 모든 물질은 물질대로 다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사단의 성품을 닮은, 사단의 말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표현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너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본 어게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입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기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최우선의 갈망이고 요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의 최우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받아서 예수님으로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많아서, 혼적인 생각이 많아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지구라는 땅에 있는 그 또 무시라고 표현되는 랜드, 이 땅에 우리가 저절로 걸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가장 좋은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자연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된 다음부터는 옳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지금 미투 운동을 하는 그 대상자가 되어서 죽고 싶은 심정,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만 틀리지 그 사람과 우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도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주양기 사랑교회가 있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과 두 번째, 의인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교회 개척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국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을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면 어쩌면 그 사람은 거짓 구원을 입술로만 이야기한 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석상에서 사랑 이야기하고 용서 이야기하고 온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작 그렇게 못할 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말로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로만 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또 그냥 하네. 또 그냥 하네.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우리 교회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변하고 여러분도 한변하고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며 떠들었으면 행위도 따라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셀 리더들, 그리고 어떤 집사님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외쳤습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야 하는데 행위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를 위해서 더 뛰어가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표현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